할렐루야. 앞에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먼저 설교 시간이 제가 오늘 많지가 않아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죠.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 때로는 감사할 일이 많은 인생이라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며 했다면 우리 충분히 이 말씀 잘 지키기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안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길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나도 그 상황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 상황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고 하는 건 세상 사람 전부 하는 감사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 바꾸면 내 주변으로부터 상황 바뀐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도 아마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각종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며 사는 복된 인생이 2016년 추수감사절에 서정교회 교인 모두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앵커입니다. 30년 가까이 TV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시청률 1위를 고수하고 있죠. 아마 그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머니를 거쳐간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도 그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오프라 윈프리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자서전에 애완용으로 바퀴벌레 키우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10대 초반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프라 윈프리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는 14살에 첫 애를 낳는데 14살에 낳은 첫 아이가 2주 만에 죽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오프라 윈프리 역시 미혼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죽자마자 그 충격으로 마약도 하고 가출도 하고 알코올, 그 당시에 이 삶에 대한 절망감으로 방황할 때 오프라 윈프리의 몸무게가 110kg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이렇게 보시면 날씬한 110kg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 지금은 말 한마디로 수천만 명을 움직이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전환시켰을까요? 서슴없이 그녀는 감사를 꼽습니다. 수십 년간 밥은 안 먹어도 빼놓지 않고 썼던 감사 일기, 그리고는 그 감사 일기가 자기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의 침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바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녀는 지금도 감사 일기 쓰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도 쓰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씁니다. 잠시 제가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 쓰는 방법 10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번, 내 마음에 쏙 드는 노트를 장만한다. 필요한 거예요. 살을 빼시려면 먼저 저울부터 사셔야 돼요. 감사일기 쓰려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노트, 여러분은 지금 휴대폰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감사할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기록한다. 노트 들고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은 휴대폰은 365일 들고 다니시잖아요. 거기다 꺼내서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줬고, 애가 수능을 보고 나왔는데
진짜 어려웠다잖아요. 수능이. 여러분 수능생들 힘내세요. 다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우리 애는 왜 그렇게 다 못 봤을까? 그런데 두 다리 튼튼하게 걸어 나오는 게 꼭 코끼리 같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쓰는 거고요. 3번,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휴대폰 꺼내서 노트 꺼내서 못 기록했으면 자기 전에라도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4번째, 거창한데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박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 주님, 드디어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었네요. 아프리카의 빈민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요. 이런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 애가 드디어 뒤집었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엄마 처음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로부터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5번,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만남이 가져다 준 기쁨 등을 기록해 간다. 이거 기록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우리는 뭐 기록하는 데 빠르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악독하게 했던 거, 그런 건 잘 안 지워지는데 감사한 일은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기록하시는 거고. 6번, 교회나 학교에서 윈프리 일기 쓰기 모임. 여기 윈프리가 아니겠죠. 이런 거룩한 일기를 쓰는 분들하고 함께 모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속회 공과연구에다가 감사 일기 쓰고 만납시다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이번 속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감사 일기 쓰고 한번 만나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7번,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 감사 제목을 훑어본다. 혼자 있을 때 사시사철 휴대폰 들여다보시는데 뭐 뉴스, 연예인 소식 이런 거 하지 말고 꺼내서 감사 제목 기록했던 거 들여다보면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되겠죠. 8번,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을 나눈다. 9번,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본다. 9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10번, 카페나 창원, 나만의 조용한 편안한 장소에서 감사의 기를 쓴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까? 주변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려질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2016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화가 가득한 세상이죠. 이럴수록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때 세상은 비로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뒤에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스토리 지금 하얀색인데 기존에 하던 스토리를 안 하고 이걸 하고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황금 바구니에다가 목사님 금 색깔 스토리 은혜가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세요. 공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보니까 금줄이 있고 금 매달, 그거 목사가 황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쁘게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그거 하고 올려다가 은혜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띄고 금줄 없는 거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가 안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격다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일에는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또 감사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그런 감사들이 회복되는 거겠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부 권사들이 150통, 200통 되는 무슨 문건을 각 가정들에 보냈다고 그래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갖고 오셨어요. 한 50장 정도 제 사무실에 지금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미혹됨이 없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적으신 분들에게는 교회는 돌아오시면 용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거 없이 회복 없어요. 돌아오셔야 되고 돌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더 이상 담임 목사가 그런 일로 마음 괴로워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제 마음 괴로워하지는 것보다 교회가 그런 일로 혼란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감사를 준비하는 절기에 그걸 읽고 나서 내 마음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제단, 더 이상 그런 헛소문에 휘둘림이 없도록
하나님 질서를 세워주실 거고, 이런 일이 다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적인 권면을 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면 하나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인데 오늘 드리신 헌금은 서정동과 중앙동에 사상의 계층을 위한 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참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되고 이유가 될 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100년 동안 102년 동안 이어왔던 이 재단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현재 어려움들을 넘고 감사를 심는 천국 삶이 여러분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감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나라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